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19일 부활 후 제 두 번째 주일 유럽지방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독일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윤성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유럽 지방 온라인 연합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신 새로운 생명이 무색하리만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쫓아 주님의 뜻까지도 없는 듯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자녀들의 생각을,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시작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고국과 전 세계가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질병이 위기가 아니라 이 질병을 핑계 삼아 잠재되어 있던 모든 욕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오직 생존만이 목적인 듯한 인생, 인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는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희망을 노래하는 노아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게 하시고 떨고진 손들을 들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이곳까지 와서 뿌리 내리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학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이 주님 향한 고백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모일 때에 그 고백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비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기념교회에 담임하시는 최영목 목사님께서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흑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특별 찬양은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 한인연합교회 임소라 집사님, 조한나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찬양 제목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설교 말씀은 이탈리아 로마 연합교회를 담임하시는 홍기성 목사님께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유럽 지방 모든 믿음의 교회 식구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으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부활은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것,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 원적으로 보면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죄와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려 하고 비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으로의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음, 그 죄인으로 죽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이 그게 다라고 한다면 허무합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 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면서 다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이후의 삶,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된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근처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가 7 귀신에 들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픔과 한과 서러움과 어쩌면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녀의 삶, 그러나 그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과 슬픔과 서러움과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은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삶, 희망이 있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찾아갔던 이 성경 구절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갈 길을 알지 못하던 그녀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막달라 마리아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었고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태생적,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함,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안고 있는 문제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유럽 지방의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불의한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기 불의한 세력에 대한 승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불의한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예수님 당시 불의한 세력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과 사회와 이웃들 앞에서 가장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로마의 인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었고 로마와 결탁하여 비리를 일삼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장사꾼들이 드글거렸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소굴은 본부입니다. 여기 장사꾼들이 주의 성전에서 드글거리고 그리고 장사꾼의 본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성전 공식 업체를 지정하였고 이 성전 공식 업체들은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치유받는 곳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그룹들이 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불의한 세력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을 대표로 하는 이들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이들은 비리와 부패와 부정으로 일삼고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밤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법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처해달라고 넘겼습니다. 바로 이들은 불의한 세력들의 대표였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바로 이들이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불의한 세력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지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말한 팍스 로마나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고 몇 사람만을 위한 가짜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말 발굽으로 모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들을 짓밟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발굽 아래 짓밟으면서 그래서 그들은 숨도 쉴 수 없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잠잠하게 된 이 사회가 평화로운 세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세계입니까? 로마 황제와 귀족 몇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세계였겠지만 말 발굽 아래 신원조차 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력들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셀매장하기 위해서 이들은 불의한 세력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불의한 세력들의 더러운 야합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유대 관원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미묘한 앙숙 관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들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동지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다음에는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 그러면 그렇지 신성모독을 한 자의 최후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세에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혹시나 하여서 커다란 바위로 무덤을 꽁꽁 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절에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의 소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악의 세력은,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기세등등한 불의한 세력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세등등했던, 그 당시 세계 최고라고 했던 바로와 바로의 선발된 병거 600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하나님의 임재는 치를 떨게 했던 십자가 형틀을 부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머리를 찢어 누르는 가시관을 뚫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조롱과 역설을 뚫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막은 엄청난 바위를 굴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심은 오늘 우리도 우리 생애의 모든 악한 원수 세력과 죽음의 위협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코로나19의 시간에 죽음이 온 땅, 우리 사방 천지에 가득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의 교회가 바른 원래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시간에 우리들은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 형상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신천지를 사회해악단체로 규정하고 피해를 본 상인들,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입에 소금물을 뿌리며 시위집회를 한다는 교회들의 뉴스도 우리는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통 교단의 교회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되찾고 있는가? 바로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존귀한 고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고 하는 내일에 관한,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고하게 죽인 것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과거에 어땠는지 따지고 계시지도 않았고 오직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이 말씀은 제자들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부활의 선포는 옛날의 이야기를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해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미래를 향하여 용감히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과 이 사회와 우리의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떨어지는 불의한 세력과 타협한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은30보다는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구원에 역사할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 이 땅의 교회, 유럽 지방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대답하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유럽 지방 믿음의 식구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조롱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절 첫 번째 2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일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럽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삶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은총으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유럽 지방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럽 지방의 교회들이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고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기 원합니다. 유럽 지방의 교회들이 부활하신 증인의 역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
우리 유럽 지방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더욱더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 승리가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본질이 더욱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옵기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희망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럽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할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교회들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 바라오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더욱더 밝히고 세상의 소망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요.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연합교회에서 담임하시는 김성중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함에 대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저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며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진리를 따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발길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 또한 있게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유럽 지방의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복음과 진리를 올바르고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옵시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큰 힘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온 교회의 하나됨을, 특별히 유럽 지방의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힘을 모아 우리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헤쳐나가기를 주님께 의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피할 길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거두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속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한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을 통하여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럽지방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유럽지방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의 시간 짧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한 안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은 각 교회에서 공지된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각 교회별 광고사항은 추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축도 끝나면요, 유럽지방 목회자들이 인사와 또한 아우구스부르크 그리스도 연합교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영상 바로 끄지 마시고 인사 나누시고 또한 함께 찬양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면서 폐 찬양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맑은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재형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유럽지방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유럽 지방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지금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럽 지방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파이팅! 유럽 지방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며 끝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하는 우리 유럽 지방의 성도님들 그리고 유럽 지방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주님께서 강해지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가 주님께서 사시는 순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나사로가 묻혀 있었던 무덤과 같은 카오스입니다. 그곳은 두려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고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유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항상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 유럽 지방 모든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두렵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생활 속에 있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길들을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생활 속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더욱 눈부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힘든 때지요.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꼭 좋은 때, 웃을 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의 예배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38년 샤갈이 박해받은 자기 민족의 어려운 때 위로를 전하고자 그렸던 하얀 십자가, 이 그림으로 유럽 지방의 성도님들께 밀라노에서 인사드립니다. 고난, 두려움, 절망의 어두움을 하얗게 비춰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사랑과 은혜의 밝은 빛 유럽 지방의 모든 성도님들께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역자분들과 성도님들 2021년 신년성회에서 볼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샬롬!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각오하면 반드시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유럽 지방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그 첫마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